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주일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또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스크린에는 아마 없을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목에 53쪽에 보면 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 근데 이제 53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단 한 문으로 이렇게 한 문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도신경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53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신경 그 후반부의 내용들은 전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령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들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성령을 또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그냥 성부 하나님의 도구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하실 때 쓰시는 도구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만 높이고 성령 하나님만 추구하는 분들은 마치 성부와 성자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을 추구한 나머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빠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53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53문을 살펴볼 텐데, 자,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답 그리고 두 번째 답문이 있는데, 첫 번째 답문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바가 뭘까요? 성령, 그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전부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축도할 때도 사용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그대로 동등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전부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가서 보시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4절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말씀하시면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전에 몇 주 전에 성령님에 관한 성령 강림주일 때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 위격은 독립적이지만 본질상은 다 뭐예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에 있어서 독립적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의 속성, 신적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걸 우리는 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영원성,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죠. 그것을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고요? 성령께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심, 그죠?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것도 역시 성부, 성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령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심과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불변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성령께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합당한 존귀, 영광, 이런 것도 역시 성부에게만, 성자에게만 돌려지는 게 아니라 성자에게도 동등하게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부분 내용들을 보시면 둘째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한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주어져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을 내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하고 내가 취하기 싫다고 해서 취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 자, 우리 한번 2번에 가서 그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주셨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 나오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럼 그게 동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시고 하나이신 그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성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도 보내주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럼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성령이 주어지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느낄 때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에게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도 받았어요? 나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개인적 관계에서도 주실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졌고 그 다른 이들과 나는 결국엔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에 편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교회에서 역사하세요. 모든 곳에서 모든 세상 속에 임재하고 편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일도 하세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일터는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터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나만 그냥 하나님하고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뭐 예배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요새 뭐 저기 TV에도 얼마나 예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난 뭐 어느 교회 찾아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TV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처음서부터 그대로 따라가지.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거해야 되고 교회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자리를, 그 존재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54문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하고 관계돼서 성령님의 그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 홀로 예배하겠다. 그리고 교회와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보면, 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연관되어 일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데나 붙여서 돼야 될 일이 아니고, 철저히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로 하여금, 나에게도 성령이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어떻게 하게 해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기. 우리를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거 말씀 배웠죠? 참된 믿음이 그럼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굳센 마음. 굳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굳센 마음, 굳센 믿음, 이런 걸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여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구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요? 성령께서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도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은 없는데요,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이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이 누구에게 은사들을 주는, 성령의 은사가 누구들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에 관계돼서 믿음과 어떤 의롭다함과 그 중생과 그리고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거든요. 그렇지만 외식을 하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냥 지식이 전달되는 것, 어떤 지식을 공급받는 일들, 이게 다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일반적 은총의 역사들이에요. 언어를 잘하는 것. 자, 예수 믿는 사람만 언어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언어적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인 거예요. 예술적인 것, 학문적인 것,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내서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들, 예술, 문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누구들에게만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고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우위로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위로. 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죠? 일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죠. 그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신속히 그리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여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위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유함이죠. 성도의 영광스러움이고 부유함이고 그 탁월함이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아실 조금 아이 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오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핍박과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안으로 끌고 가시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상담자, 그죠? 상담자. 지금 우리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그 모든 형편들을 다 토해내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방식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가면 성령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거룩에 대한 싸움이요, 거룩을 향한 여정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룩을 향한 최고의 무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 거룩함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현장에는 항상 말씀이 전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만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뒤로 한 채 성령만 주도적으로 나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연합되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합되게 한다고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게 성령님이 완전히 상실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성령님 떠나시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상실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을 우리가 상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성령의 은사들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외식자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하지 아니한 어떤 종교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떠나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성령이 떠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 떠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적 은사들을 경험하는 정도 선에서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까지는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꾸준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뭐냐니까, 뭐 성경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느낄 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막 거부하고 나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열지 않는데 막 성령께서, 물론 그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시죠.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만드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런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막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전에 부흥회하고 그럴 때 보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항상 전제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회개 기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꾸준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 삶의 수준과 윤리가 부족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